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방신을 믿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그 동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자신이 불행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길 가다 보면 새로 뽑은 자동차 앞에 돗자리 위에 음식을 펼쳐놓고 절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자동차 사고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손 없는 날에는 포장 이삿짐 비용이 갑절로 뜁니다. 귀신들이 없을 때 얼른 이사를 들어가서 귀신들의 해코지를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이 되면서 노후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률 시대에 접어들면서 요즘 젊은이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첫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미래를 내다볼수록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시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외치면서 각종 재테크 노하우를 전수하는 유튜브 채널이 상한가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도 가능하다면 노후를 잘 준비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재테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폄하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혜롭게 재테크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하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행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신앙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해지면 어떻게 할까는 하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전도하려는 생각보다는 먼저 내 앞가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점점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활동도 봉사도 점점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불행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꽈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노력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성공적인 재테크로 물질이 주는 안정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마음대로 다니고 여행 가고 먹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는 비단 우리 시대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동일한 모습이 보입니다. 대략 BC 1100년 전 사무엘 시대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사무엘에게 직접 요구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너무 연로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이제 늙었기 때문에 체력과 판단력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명분은 사무엘이 후계자로 삼은 아들들이 정직하지도 공의롭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명분은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의 통치는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왕정은 고대 근동 세계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제였습니다. 당시 찬란한 문명을 이룬 모든 민족이 왕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왕정을 채택함으로써 열방과 같은 선진 문명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왕정 국가는 부족 국가들이 할 수 없는 일도 척척 해낼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도시마다 하늘까지 치솟은 탑과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과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경기장 등도 들어섰습니다. 농촌에는 대규모 관계시설이 갖추어져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치안도 유지되니 사람들은 부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왕정이 이룬 문명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이 왕정을 선망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또 왕정은 적의 침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 때 큰 군대를 신속히 조직할 수 있었고 상비군을 두어 기본적인 치안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국가 위기 때 잘 단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생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모든 지파가 왕권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결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외적의 억압에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왕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적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정을 받아들여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그 자체가 예국심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 결코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이 제안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 역시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음 질문의 답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도입니까? 우선 오늘 본문만 보면 왕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폐해가 있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상극이 아닙니다.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개념입니다. 인간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있을 때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왕의 제도를 인정하셨고 구체적으로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할 지침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으로 세워지면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 아래 인간의 왕권이 행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 통치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답은 예스입니다.
단 조건이 붙는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할 왕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계속 이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이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입니다. 즉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의 관점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즉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안한 왕의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부정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동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내면의 진정한 동기는 불신앙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 왕정을 요구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의미를 다 없애버리는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민족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개념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른 신과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뿌리를 흔들어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왕정 요구를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대신 왕의 제도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무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왕정에 대해 가장 신랄하고 폭넓게 비판합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취하다, take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동사를 문맥에 따라 데려가다, 가져가다, 끌어다가, 거두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모두 취하다, take라는 동일한 동사의 다른 번역입니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왕은 취하는 자, take라는 것입니다. 왕은 11절, 12절에서 아들을 취합니다. 군인으로 징집하는 것입니다. 또 왕은 많은 관료들을 둘 수 있었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딸들을 취합니다. 궁중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서는 밭 등을 취합니다. 15, 17절에서는 농산물과 가축의 11조를 취합니다. 세금 징수입니다. 16절에서는 노비와 나귀를 취하는
취하는데 이것은 부역을 위한 징용입니다. 17절이 결론입니다. 8장 17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4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자청해서 노예 신분으로 되돌아가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경고의 말씀은 뼈에 박힙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앞으로 세워질 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 부르짖어도 도와주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왕을 원한 진짜 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보이는 사람의 통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보이는 군사력과 제도와 경제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왕권을 요구한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한결같이 뭔가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전쟁이 나도 빼앗길 것이 많지 않지만 이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지킬 것도 많고 전쟁이 일어나면 빼앗길 것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 전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국방 책임자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부를 지키기 위해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안정을 위해서 신앙을 뒤로 내밀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과 전쟁 전문가 지도력에 달려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배교 행위였습니다. 바알과 아스르다로 신상을 만들어 섬긴 것과는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왕과 군사력과 제도를 더 신뢰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사무엘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진을 행하심으로 거둔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군을 수장시킨 출애굽의 승리,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요단강 동쪽에서 이룬 승리, 여리고성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룬 승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둔 잊지 못할 승리였습니다. 좀 더 가까이 있는 사사 드보라, 사사 기드온, 사사 삼손의 승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사무엘 시대에도 왕 없이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고 요구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왕을 구했더라 하면 좋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게 해달라고 왕을 구했더라 하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숨은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전문 군사 지휘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잘 갖추어진 군사력과 무기체제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열방의 제도와 문명을 더 신뢰했습니다. 분명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왜 우상 숭배를 선택했겠습니까? 그 근본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꽈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자신이 불행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자신이 불행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제도와 무기와 강력한 왕을 원했다면 지금은 재테크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만 다를 뿐 내용물은 같은 것입니다. 물론 한 국가가 안정이 되려면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 진정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 자유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 자유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신뢰의 기초 위에서 준비할 것을 성실하게 준비해 가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불행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손의 행복이요 빈손의 평안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움켜쥐어야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행복과 평안을 알려줍니다. 바로 빈손의 행복과 빈손의 평안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장래와 관련되어서 내가 꽉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되어서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꽉 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지르고 있는 나쁜 습관이나 정욕적인 죄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이 많은 경우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싶지만 어느새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하나님 앞에 펴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쥐고 있다가 펴진 우리의 손을 보고 다시 말씀합니다. 네 손을 뒤집어라. 뒤집어야 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뒤집었습니다. 드디어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펴야 하고 뒤집어야 합니다. 펴서 뒤집어서 빈손이 되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손의 행복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빈손의 평안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